우리 오늘은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외울 말씀은 2절이거든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Like newborn babies, crave pure spiritual milk, so that by it you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 아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콜레라가 창궐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어떤 짐꾼이 수레를 끌고 어느 마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던 길에 어느 노파를 만나 그를 픽업해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그 노파가 하필이면 콜레라 여사였답니다. 그런데 마을에 도착해 보니 이미 사람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콜레라가 찾아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공포와 패닉에 빠져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질병만큼이나 무서운 게 질병 때문에 생기는 공포심과 패닉입니다. 저희 교회가 3월 중순부터 영상 예배로 전환하고 지금까지 유지한 이유는 이웃의 질병에 대한 공포를 안기는 것이 질병을 안기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우리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더욱 깊이 새기게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월 중순부터 여러분들 잘 참으시고 믿음 안에서 견디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참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모님께 꼭 전화 안부를 여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소아시아 지역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 5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가 쓰여질 당시 이미 기독교인의 숫자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로마인들과 세계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애쓴 결과 복음의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번져 나가게 됨에 따라 가지고요,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믿는 사람들이 인종적으로나 계층적으로나 다양해졌습니다. 이 다양성으로 인해 가지고요,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교회가 분열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는 기독교에 대한 위협을 느낀 로마 제국이 한층 박해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서신을 통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에는요, 여러분, 교리적인 가르침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의 관심은요, 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갖게 되는 생명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교회 내의 분열과 외부의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교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하고 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교리만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그리스도인다운 삶, 실천만이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박해로부터 그들의 믿음을, 성도들을 든든히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로 하는 복음 전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행위와 실천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이루어져야 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는요, 마치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Like newborn babies, crave pure spiritual milk, so that by it you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요, 거짓 없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젖에 비유한 거죠. 그것을 순수한 말씀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이단 사설들이나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나 말들, 그리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흥미 위주의 말들과 이론들과 구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사모해야 하며 성령의 바른 교훈을 늘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순전한 신령한 젖은요, 바로 깨끗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1절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온갖 종류의 악한 생각과 뜻, 거짓과 속임입니다. 겉으로 선하게 보이나 마음속에는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외식, 다른 사람에 대해 정당하지 않고 악하게 비난하는 그 모습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은요, 이와 같은 악들을 버려야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성숙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인간 중심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순전하고 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갓난 아이에게는 여러분, 어머니의 존재가 아주 특별합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잉태하고 10달이 지난 후에 태어나게 되죠. 그 아이는 머리로 어머님의 은혜를 알 수 없지만 태어나 숨을 쉬고 어머니의 젖을 먹는 순간 어머니의 존재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은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어머니가 먼저 아이를 사랑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전에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산돌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아무런 감동도 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맛볼 수가 없는 거지요.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그들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쓴 편지,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독자,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으로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는 그 자리에 늘 믿음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면 여러분, 두 번째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As you come to him, the living stone, rejected by man, but chosen by God, and precious to him, you also, like living stones, are being built into a spiritual house to be a holy priesthood, offering spiritual sacrifices acceptabl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그분은요, 산돌입니다. 산돌은요, 생명을 주는 돌, 즉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산돌 되신 예수님 위에 믿음의 집을 짓게 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유는요,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축가라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산돌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버리게 된 거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그분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나아갔던 거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산돌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 어려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가 될 것이며, 비록 자칭 건축자들이라 하는 이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걸 즐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택하셔서 시온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셨어요. 그분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기쁨으로 보배로운 산돌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로 사용되어지는 벽돌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작은 산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으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재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지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지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약한 자를 품어주고 넘어진 자를 세워주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작은 산돌들이 되며 구원에 이르도록 함께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제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은 우리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될 것이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신 그 이후에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긍심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제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혼자만의 노력으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자신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생활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삶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가정과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작은 산돌들이 되어 서로 연합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돌이 되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믿음을 빙자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취하고 성장과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 사회는 더 이상 교회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말을 해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교회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 속해 있는 가정들이 살아있는 돌이 되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배려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된다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기보다는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끄럽지 않은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믿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건물교회가 아닌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가정들, 그 가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돌이 되어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구원을 이루는 작은 산돌들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의 아주 작은 부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이 믿음의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지만 순수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 안에 조금씩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어린 갓 태어난 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늘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분의 삶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이 산돌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작은 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잠시 우리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 사모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삶,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모든 것들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흠양하실 만한 예배와 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산돌 되신 생명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산돌과 같은 돌들이 되어서 공포와 패닉으로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와 크고 작은 나눔과 믿음의 은혜를 나눔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작은 순종이요, 작은 믿음의 고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